봅니다. 창세기서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새해입니다. 새해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다. 새해에는 뭔가 삶에 더 아름다운 변화와 큰 복이 임하기를 누구나 기대를 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의 날 흔히 하는 행동이 바로 붉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해맞이 소원을 빌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 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정말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와 반전의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날 야곱의 삶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기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형 에서가 집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집안은 발칵 뒤집힙니다. 형 에서가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그 길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려 20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서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복 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년간의 타향살이를 통해서 이제 제법 세상적으로 야곱이 성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냐면 부모님의 소식이 몹시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었겠지만 제일 마음에 여전히 걸리는 것이 뭐냐면 형 에서에 관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지난 20년 동안에 좀 뭔가 화가 좀 풀렸을까? 지금도 혹시 나를 보자마자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것이 제일 궁금했을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야곱의 고민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들을 형에게 먼저 보내서 그 형의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하는데요. 형 에서에게 갔다 온 종들이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데 참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 24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조금 말씀을 앞으로 가지고 가서 6절에 보시면 정탐꾼으로 보낸 종들이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지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모습이 뭘 의미하는지는 그냥 아는 겁니다. 네, 싸우러 나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장정들을 거느리고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야곱의 심정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형제 간의 갈등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문제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큰 위기를 만나면 보통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에게서는 그런 믿음의 기도하는 모습,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일행과 소유를 두 팀으로 나누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 에서가 앞서간 1팀을 치면 2팀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빠지고 도망간다 하는 그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에게 반만 당하지 내가 전체는 당하지 않겠다 하는 나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그런 계획을 구상해놓고도 답답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야곱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서 여러분 32장 10절 11절 말씀 보시지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의 내용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기도했던 장면은 한 컷도 나오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기도했다,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하자면 20년 만에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처음으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가 없던 인생이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 2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기도의 타이밍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야곱의 감사와 기도는 더 빨리 나왔어야지요. 문제와 위기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최후의 카드로 이렇게 기도를 꺼내면 안 되고, 야곱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이미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야지요. 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했어야 맞습니다.
무슨 1팀, 2팀 나눠가지고 뭐 작전 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으면 마지막에야 찾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는 그런 존재였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연약한 믿음의 야곱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22절에도 보시지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다. 그러니까 가족과 자신의 소유를 이제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시작이 뭐라고 했느냐면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자면 인간적인 조치 다 해봤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요령 다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가지도 못하고 자신은 맨 뒤에 혼자 남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원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창세기서 33장 한 장만 여러분 뒤로 가보시죠. 33장 1절, 2절, 3절입니다. 33장 1절, 2절, 3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방금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읽으시고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야곱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약복 나루터에서 가족들 다 건너보내고 자신의 종 소유까지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위치가 맨 뒤에 있었습니다. 못 건너갔잖아요.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고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야곱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지금 3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맨 뒤에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가장 앞장서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맨 뒤에 숨어있던 인생이 이제는 맨 앞에 당당하게 서서 형을 만나는 담대한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요. 도대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렇게 야곱의 삶이 새로워졌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복 강가에 혼자 남아있을 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인간적인 조치 다 취해놓고 기도해도 마음이 안 놓여서 혼자 마지막에 남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한 번의 깊은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세월이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해가 바뀐다고 달력이 바뀐다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직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는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그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위대한 현장, 은혜의 현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잖아요. 본문의 말씀이 32장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자. 야곱이 벼랑 끝에 몰려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을 그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30절을 들여다보면 씨름을 한 이후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정체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아 고민하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야곱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씨름을 다 끝내놓고 나중에서야 물어보고 알았어요. 형 문제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자 하셨을까? 여기서 씨름은 도대체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 그 씨름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씨름을 기도의 씨름이라 하고 해석을 하고 언급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나타나서 야곱을 먼저 찾아서 시작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씨름을 기도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야곱이 하는 씨름은 기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그것에 대한 야곱의 저항이다 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야곱이 잘하고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야곱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고 회개시키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야곱이 그걸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있지 않고 버텼다 라고 하는 게 문제지요. 그게 씨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야곱이 하고 있는 씨름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 촉구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회개하고 금방 돌이키면 되는데 우리들 속에 그렇게 금방 아멘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 순종의 영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막 버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찔림을 주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내 욕심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 내려놓기가 싫으니까 버틸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씨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버티고, 이게 씨름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쉽게 항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텼습니다. 얼마나 버텼나? 끝까지 버텼다 그랬어요. 끝까지 버티자 하나님께서 최후의 카드를 쓰시는데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버티니까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잘못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없이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회초리를 드셨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의 회초리 가운데 드디어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뭘 보고 야곱이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느냐면 야곱의 뒤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 야곱이 진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얻어 터지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방금 야곱의 이 짧은 몇 마디의 기도를 보면서 야곱의 기도의 제목이 확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 가장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 그 문제가 뭐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가 야곱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기도의 제목이 확 바뀌었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지금까지 야곱에게 가장 크고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늘 답답해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야곱의 기도 제목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도 다 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에서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나 취직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왼수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 야곱이 기도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종류는 다 다르지만 다 각자 급하고 중요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에서의 문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순위가 아니더라 하는 거지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뭐부터 기도하느냐면 에서의 문제를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그 에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물러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야곱에게 깨우치신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라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임을 드디어 야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또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약복강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의 삶에 있는 에서의 문제, 지난 해에도 해결되지 않은 그 에서의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깊이 있는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지금 네가 보기에는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너의 미래와 너의 생사를 좌우하는 커다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고, 그것만 되면 나머지 에서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 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의 깨달음과 믿음이 바뀌게 됐을 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고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자, 먼저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세 가지 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해의 첫 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올 한 해 동안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8절 말씀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주신 복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은 야곱이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실제 야곱은 그 이름과 같이 살았지요.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속이고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라반에게 가가지고 재산도 그렇게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왜 바꿔주시느냐면 그 이름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새해 첫 달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새해를 예배로 맞이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둘이 화해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이제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놔 버렸어요. 33장 3절 4절이지요. 자기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에서의 문제였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에서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에서의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내가 나가서 야곱을 환영하고 내가 맞아줘야 되겠다 싶었으면 뭐하러 그렇게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나오고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만남이 야곱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거지요. 그 만남이 삶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에서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장소를 야곱이 지칭하기를 뭐라고 지칭했느냐 하면 브니엘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지요. 30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이 서 있던 그 장소는 두려움의 장소, 답답한 장소, 문제 해결되지 않는 장소,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자 그 고난과 두려움의 장소가 변했습니다. 브니엘이라, 즉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현실이 문제가 많고 답답한 문제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새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고난의 장소가 우리에게도 브니엘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3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1절 보시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자랐더라. 저는 이 31절이 너무 멋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브니엘에서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해가 돋았답니다. 해가 돋았더라. 어쩌면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나니까 어쩌면 그 타이밍에 해가 새롭게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본 해는 이전에 날마다 보던 해가 아니었을 겁니다. 날마다 뜨는 똑같은 해지만, 날마다 보는 똑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변화를 꿈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워지는 역사를 오늘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 새해에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그 만남 가운데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2020년 새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